이사벨 연주고 6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63장을 통하여 진노의 날에 버림당한 자의 형편에 대해서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62장과 같이 택한 자에게 강하게 역사하여 새 시대를 이루는데 성신을 금식케 하는 자들은 버림을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열심히 2만 종이 나타나서 종일 중에 쉬지 아니하고 변론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할 때 그 변론에 순종한 자들은 죽지 않고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고 그 변론 앞에 순종치 않는 자들은 이제는 멸록 심판의 환란장에게 살아남지 못한다, 이런 변론을 드렸는데요. 이된 동대에 회복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이거를 여기에 말씀하셨는데요. 본문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에돔에서 오며 홍을 입고 보스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너그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들을 받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를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하여 질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띄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에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니 내가 본적 도와주는 도 없고 붙드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고 내 발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마음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치게 하고 그들의 손으로 강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어려운 말씀 같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인간 종말에 에돔에서 홍해를 입고 오는 자가 있다 그랬죠. 이거는 진노의 심판의 심판주 예수님의 역사를 뜻했고 진노 하나님의 역사를 뜻한 겁니다. 인간 종말의 심판을 북방세력을 멸망시키는 일이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붉은 옷을 입게 된 것은 붉은 공산당 세력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붉은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을 받는 자 같으뇨? 이렇게 반문하시죠. 이것은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왜 옷이 붉어졌느냐? 이거를 책망하시죠. 이것은 지금 용공협상주의가 돼서 처왕말 시대가 되어서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을 좋아하고 기독교는 공산당의 사상을 가지고 나오는 WCG를 용납해서 다운을 가지고 나오는 WCG를 용납하는으로 그것이 다 제약이거든요. 그래서 공산당은 악의 세력이고 마귀의 세력인데 이걸 용납하고 좋아함으로 많은 사상과 행동이 붉은 옷을 입은 자와 같이 빨갱이와 같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원수라는 마귀는 인간 종말에 이제 마귀의 사명도 다 끝나가고 그러니까 이제는 마귀를 없애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주므로 눈물 고통 질병이 없고 이제는 부족이 없는 에덴 동산을 회복하여 새 시대에 천년평화 왕국을 이루어서 복을 누리게 하고자 하나님의 심판하는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없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붉은 사상으로 물들어서 이렇게 이제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심판의 옷을 붉은 옷을 입었는데 그것은 많은 피를 흘리게 될 것을 얘기했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환란과 재난에 이제 공산당과 공산당을 좋아하는 용공협상주의들이 다 멸망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백의의 사상으로 깨끗한 옷을 입고 흰 옷을 입어야 되는데 붉은 옷을 입은 것 자체가 이게 마귀의 세력에게 협조한 것이고 마귀의 세력에게 미혹받은 것이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종말에는 에돔화 되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을 주장하는 이 공산당을 좋아하는 것 자체는 심판받을 대상이 된다. 이것이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것이 한국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신중
친북 정책으로 반미로 해서 아주 공산당을 좋아하는 이런 정권이 들어섰죠. 이것이 이제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인데 이 정권들이 이제는 다 이렇게 붉은 사정하고 물들어서 심판의 대상이 됐고 멸망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소홀히 여기면 되지 않습니다. 공산당이 멸망할 때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전체로야 공산당이 완전히 멸망되는 것은 아마겟돈 때 멸망을 당하지만은 한국은 이제 남침의 세력이 내려오면 이제 공산당을 멸망시켜서 국진 멸공통일에 대해서 선진국가가 이루어지거든요. 선진국가는 재림이를 영접하는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나라를 뜻했는데요. 그것이 계시록 7장 3절 4절에 하나님의 종도 이마에 인을 쳐서 14만 4천 명의 변호 성도를 일으키는 일이 이게 전선문안의 역사거든요. 이런 날들이 가까운 때에 지금 심판의 대상이 되려고 이렇게 붉은 세력이 붉은 세상이 됐다. 이걸 책망하시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딱 맞죠? 이걸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있을 것을 스가랴 1장에서 1장 8절 10절에서 보면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을 건가도 우리가 알 수 있죠.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이라는 것은 4대 병마가 활동하는 시대고 4대 강국이 나타나는 시대인데 한번 보시죠.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성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 백마가 있기로 내가 그러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가 말한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라 하며 화성나무의 선자가 대답하되 가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는 아니라고 공원의 신자들이니라. 이것은 인간 종말이 올 때 4대 병마가 정치적인 사상과 대립으로 온 세상을 어지럽게 활동할 때를 말씀했거든요. 여기 특별히 때가 이제 홍마가 이게 20세기 중반을 여는 거고 날짜를 연결되면 1966년부터 1976년까지 홍마는 중공의 문화대혁명 때 홍위병들의 활동을 뜻했거든요. 이때가 하나님의 심판 때의 종말인데 한국은 지금 자칭 홍위병이라는 자들이 지금 많이 나타났죠. 그래서 KBS 조조나 이런 사람들도 자칭 홍위병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맞거든요. 그래서 심판은 한국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한국에 지금 이러한 좌파, 이러한 반미 세력들, 이러한 세력들이 지금 많이 있는 것에 이것은 바로 이런 세력들이 멸망할 때가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을 또 모든 교인들을 다 멸망길로 인도하는 때가 지금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것 때가 지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인간 종말에 그럼 사람들이 많이 멸망을 하느냐? 7절에서 10절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바라며 그 길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그 은총을 말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하는 자니라 하시고 그들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은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도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다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며 그들을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시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지금 오랜 세월 동안 진행되고 왔죠.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서 보존되는 역사가 왔다가 예수님 십자가 박는 죄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이 이방인에게 와서 온 세상에 이제 기독교의 사상으로 주님을 구세주 영접하면 아무리 이방이라도 주가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서 천국 백성을 삼는 그런 은혜를 많이 베풀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많이 받고도 인간 종말이 됐는데 여기 보니까 성심을 근심케 한다고 그랬죠. 주의 성심을 근심케 하심으로 내가 그들을 친다 그랬죠.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종말에 이 말세 역사를 반대하는 것이 성심을 근심케 하는 것인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기독교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많은 세상에 종교가 있어도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은 참 기독교만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거든요. 많은 기독교가 많더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는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 생명의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종교 생활에 따라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의 12장 31절 30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함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주님을 반대하는 자들도 회개해서 복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은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는 건 뭐예요?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해방하면 내세에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사함받지 못한다는 거죠. 얼마나 지금 중요한 일입니까? 지금까지는 참된 기독교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남을 중생케 하는 기독교 역사를 반대하는 것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이런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되지만은 이제는 또 인간 종말에는 바로 하나님이 뭡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게 뭡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여서 죽정고 새 시대가 고 죽정과 변화성자여 재림을 영접하여 자선 반대의 축복과 세세 왕으로 축복을 받으라고 이 변론을 예언서기를 전하고 있는데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걸 성령에 근식케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근식케 하려면 신뢰앞에 순종치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이 심판 때거든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한 목적이 완전한 성대 나라를 이루어서 완전한 복락을 주어서 눈물 고통 질병이 없고 재앙이 없고 이제는 그러한 새 시대를 주겠다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는데 이걸 듣지 않는 자들이 이제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분별해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시대는 이제 십자가의 도로 해서 예언의 법을 이제는 지키는 시대로 이게 변환되는 때거든요. 지금은 재난의 시대인데 이제 곧 은혜 시대에서 환난쟁의 시대로 넘어가거든요. 환난쟁의 시대로 넘어가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된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회개하고 말씀을 지키면 원죄자 원죄락에서 재림의들을 영접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건데요. 이걸 안 받아들이니까 성령을 희망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마지막 베푸는 구원의 역사를 반대하는 자가 되니까 다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될 때가 지금 온 겁니다. 이제 농사를 묶어주시고 또 이제는 하나님의 주시한 사랑과 하나님이 이제는 동고동락회를 원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 또 살고 싶어하는 마지막 사랑을 인간 정말에 베풀기 원하는 때가 인간 종말인데요. 근데 이때 이 사랑을 거역하면 멸망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럼 이런 성경이 사실은 많은데 이걸 다 염두에 두지 않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참된 신앙이 뭔지를 말씀을 상고하며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종교생활은 대부분 기독교인들도 그냥 의식적으로 하고 말거든요. 그래서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천국 백성도 되고 또 새시대 백성도 되고 또 말세 사명자가 돼서 싸움을 감당함으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다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스가랴 7장 10절에도 보면 선지자를 통하여 전하는 말씀을 받지 않으므로 이제는 큰 진노가 함께 온다 이랬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17권의 선지서를 알려주시고 계시록을 알려줬는데 이 말씀을 이제는 읽고 듣고 지키라고 이걸 변론하는 때가 마지막 동방 역사로 마지막 경고의 말씀으로 변론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멸망을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부모님의 말을 거역하는 것을 패역한 자고 불효자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에 속한 자라면 하나님의 참다운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는 예언서 계시록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주님의 말씀인 사복음서를 믿어서 주님을 구세 영접함으로 구원함을 받게 되고 피언지스를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했지만 인간 종말에는 예언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만 심판날에 죽지 않고 세세가는 복을 누린다. 이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가랴 2장 13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일어나니까 혈육 있는 자들은 잠잠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일어나는 방법을 이사야 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는데 변론하러 일어나시고 심판하러 일어나신다 이 말입니다. 이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명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변론하게 하고 변론을 하고 난 다음에는 심판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마지막 경고가 말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변론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죽지 않고 세세가는 이런 폭락을 누리지 못하고 심판의 환장기한 때 멸망을 당한다. 이걸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 1장 18절에서 보면 분명히 말씀하셨죠. 야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죽은 것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하게 되고 너희 죄가 지는 것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해결된다 그랬죠. 이것은 바로 원죄자 범죄를 다 해결해 준다 이 말입니다. 인간 종말에 하나님의 마지막 변론인 예언서 계시의 변론을 듣고 듣고 순종하고 지키면 원죄자 범죄를 해결해줘서 새 시대를 복 넣어주겠다. 이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을 베푸는 것이거든요. 이걸 거역하니까 멸망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 30장 9절 10절에도 보면 예언의 말씀을 아주 멸시하고 이걸 듣지 않는 자들은 이게 멸망한다.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라 예언의 말씀을 전하면 예언하지 말라 그러고 듣기 싫다 이렇게 하는 자들이 멸망한다거든요. 이것이 많습니다. 미가서 2장 6절에도 보면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이다 이랬거든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바로 뭐냐? 예언의 법이거든요. 그래서 예언서 계시를 온천에 전하게 된 다음에는 예언서대로 심판하고 예언서대로 구원하시고 예언서대로 복을 내릴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멸망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마다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미가서 1장에서도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증거하는데 성전에서 그렇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변론하는 것이고 주께서 지금 증거하는 것이 이 변론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는 때가 된 것이 이게 인간 종말인데요. 이 말씀을 순종해야만 살 길이 열려서 살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모스 2장 4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고 예언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한 자들이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변론이 그만큼 중요한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변론을 듣고 순종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데 앞으로 구원받는 방법은 이제 인간 종말에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는 계시록 7장 3절 4절처럼 하나님의 종이 임하여 인칠 때 인을 맞는 14만 4천 명의 변호 성도가 돼서 휴고될 종들과 이제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 변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처 보호처 인도해서 환난과 정의 날에 이제 보호함을 받아서 세세 백성이 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입니다. 나머지는 환난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대접됨 때 멸망하고 마지막 악의 드리긴 공산당은 아마겟돈 때 다 멸망해서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멸망을 받아서 이제 이등들을 회복시켜서 세시의 복락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을 받지 않으면 멸망이 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적인 진리에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어서 복을 받는 때를 됐기 때문에 지금은 예언서 계시록을 몰라도 되는 때가 아닙니다. 반드시 알고 순종해야만 이런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11절 14절입니다. 백성이 일종 모세의 날을 쫓가여 오르되 백성의 영과 야무리에 목자들을 받아도 올라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들 중에 성신을 주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 영광의 팔을 모세 오른손과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영영케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로 갈라지게 하고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마을이 광야와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여호와의 신이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그 이름을 영원하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이런 종말의 역사는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하는 역사를 하던 그 신이, 그 여호와의 신이 그 역사를 인간 중에도 다시 행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를 믿지 않으면 이게 참으로 멸망받을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했던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고 또 바로의 군대와 병거들을 홍해에 수정시켜서 광야 생활 동안에 인도함을 받게 해서 복을 받겠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인간 종말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인들을 이제 구원하는 마지막 때가 왔던 걸 알려주는데, 옛날에 저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역사도 그때는 하나님 역사였지만 지금은 그러한 말세의 구원 역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믿지 않는다면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옛날에 하시는 일이나 지금 하시는 일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할 것을 보여준 거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한 것은 인간 종말에 이제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이제는 인간 종말에도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역사가 다시 있다는 걸 믿더라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예언서 계시록의 내용이니까 지금까지 감춰놨던 예언서 계시록의 모든 비밀을 밝히는 것이 이게 첫대계 변론권세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청량을 받아야만 첫대계의 사명자가 되고, 첫대계의 사명자가 되야만 이제 입 맞는 역사로 변화성도가 돼서 들림을 받고, 이 진리 앞에 순종하야만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돼서 환난과 재난에 보험을 받음으로 세세의 백성을 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여기 멸망이 온다 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도 또 북진의 멸공통일을 하는 역사나 또 재앙을 땅을 치는 역사로 택한 면을 구하는 역사가 있고,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로 남북전쟁이 있고 3차 세계대전이 있고 아마겟돈 전쟁이 때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이게 말씀 역사를 믿지 않으면 보호함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목적은 악인과 죄인은 멸망시키고 의인과 선인은 이제는 남은 동 나온 백성을 통하여 이제는 완전한 새시대의 축복을 줘서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길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지 않으면 멸망을 한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렇다 이 말이거든요. 15절입니다. 주의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청수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상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의 펴푸시던 강구간 자백들이 내게 그쳤나이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의 변론을 듣지 않은 자들은 은혜를 받지 못함으로 이제 멸망이 오고 은혜가 하늘문이 닫히는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인간이 1300만 되면은 구원의 역사가 끝나게 되거든요. 14만 4천 명을 일으키는 역사가 30개월 동안 진행되고 마지막 5개월 동안에 택한 백성들 공산당에서 이제 공산당 세계에서 구원의 역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이제 은혜를 닫아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은혜를 내지 않고 이 환란적이 오는 때가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은혜를 받지 못하다가 멸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할 종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바로 14만 4천 명의 그런 것을 일으킬 이 마지막 제자리인데요. 이것이 첫대계 역사라는 것이 이제 계시록 1장 1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을 때 7 금석대 사이를 돌아다닌다고 그랬죠. 다니신다고 그랬고, 또 오른팔에는 오른손에는 7별을 붙잡고 7 금석대의 비밀과 7별의 비밀이 있다고 계시록 1장 20절에 말씀하셨죠. 이게 이제 마지막 첫대계 역사가 재림지를 만드는 역사가 새로운 종이 나타나서 새로운 역사로 진행될 것을 얘기했거든요. 지금까지는 이제 교단과 격파가 상관이 없고 예수님을 구세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군을 믿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신다는 걸 믿으면 중생받아서 영원권을 받았지만, 물론 이제 탁선되는 교회나 이단에서는 그런 구원도 역사가 없었죠. 내리지 않은데 자기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재림지를 영접할 때는 그러한 은혜 시대의 복음 받고는 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을 받을 때가 왔다는 것이 이 첫대의 마지막 변론권의 역사를 뜻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것을 잘 구분해서 잘 순종해야만 자손만대의 축복과 세대 왕국의 축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16절 17절입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사한 것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팍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건대 주의 등 들고 주의 사람인 집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셨소서. 마음이 강팍해진다. 이건 은혜 받지 못한 증거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세상에 왜 이렇게 세상은 인심학화되고 강박화되느냐?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 앞에 순종하면 온유하고 겸손해서 주님의 성품을 나누므로 천국 백성이 자격을 갖고 또 이제 주님을 영접할 신앙 준비가 되는 종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여기도 지금 뭐라 그래요? 나는 아브라함도 모르고 이스라엘도 모르지만 하나님만 믿는다면 그거 믿는다 그러면서 동방 역사를 반대하면 이상하게 이제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서 멸망을 한다. 아까 이제 세계 역사나 동방 역사는 인간 중간의 마지막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걸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사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거든요. 은혜 받은 증거는 바로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희락이 있고 너그러움이 있고 관용이 있고 이런 열매로 나타나거든요. 이래야 복 받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와 계시록을 이제 많이 읽고 사모하는 자들은 이 변론에 믿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선지와 계시록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자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강팍해졌다가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연히 인간에게 준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대로 역사할 진리 하나님이거든요. 그 진리의 성령님을 이제 받아들여야 이 말씀을 믿어서 그런 복락을 누리게 된다. 지금은 이제 쉽게 믿어지진 않고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종들 중에서도 성구적인 종들이 믿어질 때고 전섬자는 이제 곧 들어갈 텐데 그때 14만 4천 명이 전 세계에서 믿어지는 역사로 인마디로 한국형으로 인침을 받아서 14만 4천 명의 죄송되어 우리가 이루는 것이 인간 중간의 마지막 역사거든요. 그런 날이 아주 가깝다 이 말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대적의 죄송들을 유전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따짐을 받지 못한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칭을 받지 못한 자 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대로만 역사하기 때문에 진리를 순종치 않으면 다 대적에게 먹힘을 당하고 이제는 말세 역사 반대하다 보면 은혜가 떠나가고 대적에게 짓밟혀서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시인판의 환란장의 날에 복받는 일은 바로 진리 앞에 순종하야만 이제는 천지를 창조하는 능력의 역사가 천군천사를 동원하여 보호와 인도함을 받게 되거든요. 기독교인들의 지금 수치는 뭐냐? 환란장의 날에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수치입니다. 내가 참된 신앙을 가졌고 참으로 주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참된 신앙을 가졌다면 환란과 재난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가 있고 또 변을 실천하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막연히 예식적인 종교생활과 이러한 헛된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심판날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데 그것이 성령을 근식케 하는 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는 하나님의 종, 주님의 대행자의 종이 나타나고 진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심판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말세의 복음의 변론을 믿지 않으면 바로 성령을 근심케 하다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진노 날에는 아무리 택한 자라도 다른 길의 길을 순종치 않을 때 버리고 만담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는 이 진리의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다른 진리의 말씀인데 이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어느 누구도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 말세의 복음의 요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지혜사함을 받고 죽지 않고 색시가 갖고 이제 죽지 않고 죄를 정복함으로 자손만 대축국가 세세 왕권을 축복하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